2020년 10월 3일 은샘 1010 합심기도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29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데도 너희가 어떻게 나와 변론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모두 나를 배신하고 떠나갔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렸으나 헛수고였다. 옳게 가르치는 것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너희의 칼은 사람을 삼키는 사자처럼 너희의 예언자들을 죽였다. 이 세대의 사람들아, 너희는 그래도 나 주의 말을 명심하여 들으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막막한 광야가 되었느냐? 어둡고 캄캄한 땅이 되었느냐? 어찌하여 나의 백성이 우리가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되었으니 다시는 주께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하느냐? 처녀가 어찌 자기의 보석을 잊으며 신부가 어찌 결혼식에 입을 예복을 잊을 수 있느냐? 그런데도 나의 백성은 이미 오래전에 나를 잊었다.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셀 수도 없구나. 너희 연애할 남자를 후리는데 능숙하다. 경험 많은 장녀도 너에게 와서 한 수 더 배운다. 너희 치맛자락에는 가난한 사람들의 죄 없는 피가 묻어 있다. 그들이 담을 뚫고 들어오다가 너에게 붙잡힌 것도 아닌데 너는 그들을 죽이고서도 나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 하나님의 진노하실 일은 하지 않았다 하고 말한다. 내가 이렇게 죄가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다니 너는 어찌하면 그렇게도 지조가 없느냐? 그러므로 너는 아시리아에서 수치를 당했던 것처럼 이집트에게서도 수치를 당할 것이다. 너는 거기에서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올 것이다.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다 죽어버렸으니 그들이 너를 도와주어도 내가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한 가지의 생각과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떠오르는 생각은, 만약 제가 예레미야처럼 설교를 한다면,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심판을 이야기하고 멸망을 이야기하고 포로가 되겠다고 이야기한다면 성도들의 반응은 어떨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교회의 위기를 이야기합니다. 다음 세대의 위기를 이야기하고 다시 이 조국 교회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하며 회개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것에 반응하는 조국 교회는 많지 않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읽어가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주실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직시하게 하시고 우리의 지부를 찔러 알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핵심은 심판이 아니라 돌이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제가 중등부 사역을 처음 이렇게 시작할 때 한 통의 문자가 떠올랐습니다. 오랫동안 나오지 않던 아이를 학교 앞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 만나지 못했고,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한참이 지나 답이 왔습니다. 문자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목사님, 하던 일 하세요. 여러분, 그때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마 첫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역을 한참을 하다가 깨달았던 것이 있습니다. 반응하는 것이 감사한 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반응한다는 것은 관계한다는 겁니다. 반응하고 있다는 것은 관계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반응하지 않는 것, 아무런 말하지 않는 것이 요즘엔 더 두렵기까지 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레미야는 약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눈물의 선지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자체가 그의 삶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민족이 멸망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포로가 되어가는 그 미래를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고통스러운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는 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응하는 이들이 없습니다. 이것이 옳다 그렇다 반응이라도 해주었으면 좋겠지만 반응하는 이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에게는 더 큰 고통이었을지도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말씀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런데도 너희가 어떻게 나와 변론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모두 나를 배신하고 떠나갔다라고 2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런데도 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앞에 뭘 말했는지를 이해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이 유다가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 수많은 우상을 섬기고서도 나에게 변론할 수 있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렇게 지적하는데 네가 할 말이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너희가 나와 변론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의 맥락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저는 또 어떤 의미로 다가왔습니까? 변론할 사람이 없을 수 있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어 나오신 말씀은 나를 배신하고 떠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에는 이미 오래전에 나를 잊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응할 대상이 없다는 겁니다. 차라리 변론이라도 했으면 좋겠지만 모두가 떠났고 잊어버려 관심이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게서는 더 큰 고통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누군가를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말씀입니다. 나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의 삶에 주님을 얼마나 인식하고 기억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선택이 주와 상관이 있느냐 하는 것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들어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반복적으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등장합니다. 31절에 이 세대들아 너희는 그래도 나 주의 말을 명심하여 들어라. 모두가 떠나고 잊어버리고 반응하는 이들도 없고 듣는 이들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주의 말을 명심하여 들어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패망의 시작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망의 시작은 듣지 않는 때부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듣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삶에 찾아온 수많은 결과물들이 내가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기준, 내 방법이 점점 더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자신이 점점 하나님이 되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마음에도 이와 같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난 할 수 있어, 내가 옳아, 내가 답이야, 이렇게 생각하며 점점 하나님이 이들의 주인이 아니라 자신이 이들의 주인이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무시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멸망의 시작은 듣지 않았던 때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3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옳게 가르치는 것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옳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 또한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후대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알려줍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게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말씀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내가 하나님이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전부 맡기고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내 삶에 찾아온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으려고 무엇까지 한 줄 아십니까? 30절에 너희의 칼은 사람을 삼키는 사자처럼 너희의 예언자들을 죽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들을 죽인 겁니다. 여러분, 왜 죽였겠습니까?
자신에게 좋은 말하는 사람들의 그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 살려두고 자신의 심령의 한복판에 있는 치부를 건드리고 있는 예언자를 죽인 겁니다. 듣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것을 들어야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족하고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들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들어야 할 것을 듣고 내 삶에 원하는 방향과 방식이 아니라 주가 원하는 방향과 방식으로 수정해 나가며 주님의 기쁨이 되어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36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다니 너는 어쩌면 그렇게 지조도 없느냐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 이 말씀을, 이 예레미야 이 외침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 세상에 붙었다, 하나님에 붙었다 하는 이중적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생명을 구원하신 주님께 붙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붙어 주님과의 그 연합 속에서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 샘물 교회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37절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거기에서도 두 손을 얼굴을 가리고 나올 것이다.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나 주가 버렸으니 그들이 너를 도와주어도 네가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그가 주인으로 삼았던 그 모든 것이 그의 인생을 형통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붙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실 겁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상황을 해석해 주실 것이며, 이 길이 옳은 길이라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형통을 맛볼 거라고 우리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이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돌이키고 주님께로 돌아가면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주님의 돌보심을 볼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주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대들아, 너희는 그래도 나 주의 말을 명심하여 들으라. 듣는 이가 없는 이들에게 마치 울리는 메아리처럼 예레미야는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듣는 한 사람이 있었다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민족을 구원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주님께로 돌이켜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추석 연휴를 보내는 또 마지막 주일 예배 가운데도 다시금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해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모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여러 가지로 교회도 위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위기가 기회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교회를 향한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교회를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